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여호수아서 심층 강해 19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들의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이제 읽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나. 네,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길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길갈에 하나님께서 모니먼트를 세워두게 하셔서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이 이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들의 모니먼트를 보면서 이게 뭐 때문에 여기에 세워져 있습니까? 라고 그 아비들에게 물으면 그 아비들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 길갈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요단강물을 마른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그 일과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그들의 등에 짊어지고 있었던 수치스러운 모든 그 애굽의 노예되었었던 그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었던 그 수치스러운 모든 등의 무거운 짐들을 다 이 길갈에서 벗어던졌다. 그들의 등에서 이 길갈에서 모든 무거운 짐들이 수치의 짐들이 다 굴러떨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는 길갈의 추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틀 동안에 걸쳐서 길갈이라고 하는 이 땅에 세워진 12개의 돌들, 이 모니먼트를 통해 이제 추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었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때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 명절을 이 여리고 평원에서 유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잠시만요. 스트리밍이 중간에 스트리밍이 조금 버퍼링이 있었네요. 그렇죠? 지금 다시 연결 상태가 우수하다고 다시 나왔습니다. 아비벌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셨는지를 제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하겠습니다. 아비브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정월달이에요. 1월 초 정월달. 그 정월달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날로 모든 이스라엘의 그 한 해의 첫날이 되게 해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던 그게 아비벌입니다. 열흘째 되는 날에 어린 양을 취해서 14일까지 4일 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나흔 날 저녁에 이 어린 양을 잡아서 15세가 되어지는 새벽에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이 어린 양을 먹고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종교력도 달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15일은 대보름 그 보름달이 뜨는 그 휘영청 밝은 달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발을 한 게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발을 들여 놓을 때가 또다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었던 이 모든 광야에서의 그 생활들이 하나님의 아주 치밀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작품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돌이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겪었던 일들 절대로 달콤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경험했었던 그 모든 일들이 달콤하기만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치밀하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라는 걸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40년 만에 그들이 6월절에 애굽에서 출발해서 6월절에 약속의 땅에 들어와 그 땅에서 첫 번째 6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광야 생활의 에라, 이 광야 생활의 피리어드가 다 끝났다. 그리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의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되어지는 그 전환점을 오늘 우리들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 40년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만나야 했고 하루에도 몇 번씩 목숨이 간당간당해 보였던 그들의 여정에서 우연처럼 지독하게 힘겨운 사건들로 겹겹이 점철되어졌던 그 지난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고 타이밍마저 아주 치밀하게 준비된 그런 일들이었다는 걸 우리는 이 시점이 되어서야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일들을 회상해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에 가로막혔습니다. 우린 여기서 죽게 됐다. 모세에게 바로 원망했죠.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우리 여기 데리고 왔느냐?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는데 뒤에는 바로 왕과 그 병거와 군대들이 정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박해 오고 있는 이런 상황.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그런 그 상황. 네, 하나님께서 기막히게 모세에게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조명이 양쪽이 동시에 켜져서 이 조명이 굉장히 예민하다는 걸 이 방송을 하면서 배웁니다. 저게 백그라운드 쪽에 조명이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이쪽이 바로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 피아노 앞에 있는 불과 이 저를 비춰주는 조명이 조도가 서로 다릅니다. 제 얼굴을 비춰주는 건 너무 밝으면 얼굴이 다 볼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피부톤을 살려주는 그런 색깔로 비춰주고 저쪽은 먼 쪽이라서 이제 환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환한 불빛이 뒤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제가 그림자 속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 홍해의 그 기막힌 상황,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 이 바로 왕의 병거와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덮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마라의 쓴 물을 만났을 때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먹을 물도 없는데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 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어요. 엘림에서 오아시스를 맛보고 그리고 시내 광야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 주셨던 경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백주대낮에 캄캄한 어두움이 온 땅을 뒤덮고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오는데 난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들에게 데려온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즐겨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모세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무 두렵습니다. 당신이 가서 대신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대신 전해주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신의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40주야를 모세와 함께 더불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셨고 아울러 그 십계명에 의해서 드러나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받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우리들의 형편이지만 율법에 의해서 드러난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예배라고 하는 시스템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는 성막의 제도를 모세에게 주셨던 이 신의 광야에서 약 한 1년 동안 머물며 그들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안도와 은혜는 다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었을 겁니다. 거기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마시게 하셨던 그 귀한 일들, 그리고 아말렉과의 르비딤 광야에서의 싸움, 모세의 팔이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도록 곁에서 도와주었던 아론과 훌의 역할, 그리고 오합지졸의 군사를 이끌고 그저 가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여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웠던 여호수아의 전쟁,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들이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기막힌 진리를 보여주었던 그런 사건들이죠.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을 해서 가나안 남부 국경지대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에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올라가서 취해라, 그 땅은 너희들에게 주었다 하시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내서 돌아와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울고 원망하며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장차 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어진 모든 어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 손바닥만한 신광야에서 38년 반 동안을 방황하면서 그 모든 성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 그런 참 wasting times, 이 시간을 형편없이 웨이스팅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생각해 보면 이런 모든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야 했던 사건들도 오늘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들이 이 여리고 평원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들과 맺으신 언약들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이 기막힌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이 여리고 평원에서의 첫 번째 약속의 땅에서의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언약대로 행해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했던 일들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에 애굽 땅에서 나왔고 그리고 유월절에 약속의 땅에서 첫 번 유숙지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다만 그들이 시내산에서 유월절 절기를 선포하신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제사를 드린 것을 제외하고는 이 절기를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절기를 처음으로 지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치밀하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일들을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새 땅에서 그들의 새해 첫날을 우리가 한국의 고유 명절인 설날을 엊그제 바로 보냈는데 바로 그 가나안 약속의 땅 새 땅에서 그들의 첫 번째 새해를 맞이한 이 감격적인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비벌 10일에 그들은 요단에서 건너서 바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취하는 그날 아비벌 10일에 그들은 이 길갈에 진을 쳤고 길갈에서 길갈의 추억이 서린 그 모니먼트를 세웠고
그리고 아비벌 14일이 될 때까지 4일 동안을 그들은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치료가 되어지는 시간들 동안 이곳에서 기다려 14일에 그들이 이제 6월절 명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에 들어왔을 때 길갈에서 여러분 보내게 되는 첫 번째 6월절의 감동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길갈에서 지낸 6월절 절기는 첫 번째 지리적 결단, 다시 말해 뒤에는 요단강이 배수진을 치고 있어 다시는 광야 생활로 뒤돌아갈 수 없는, 더 이상 뒷걸음질 칠 수 없고 오직 앞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만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올려진 첫 번째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뒤돌아갈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툭하면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그 믹스드 멀티튜드, 이 잡족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하나님께 순복하고 따르기로 결정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born again 중생의 경험을 하는 그 순간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미 배웠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한 영적인 생활,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생활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축복의 기업들, 상급들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약속의 기업들을 여러분들 정말 소유한 그런 은혜의 삶을 이 땅에 육체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막힌 또 한 가지, 이제 그들에게 뉴 에라,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막힌 사건을 하나 이스라엘 앞에 펼쳐놓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만나가 그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진짜 이 타이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서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막 곁에 소복소복 흰 눈처럼 아름다운 결정체를 가진 만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나는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로는 완전히 가시같이 하얗고 반짝반짝한 결정체를 가지고 있는 입자입니다. 그 만나는 완전한 흰색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나의 입자는요, 동글동글하게 생겼다 그랬어요. 이 동그란 것은 영원을 나타냅니다. eternity. 그래서 이 만나는요, 우리들에게 정말 생명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린 산떡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상징적 그림이에요. 그래서 하얀 예수님의 정결하심, 그리고 동그란 입자 예수님의 영원하심, 그리고 매일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따라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걸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만나를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실 때의 광경을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서 직접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자,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욕심 부리지 말고 먹을 만큼만 거둬라. 먹을 만큼만 거둔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일은 하나님이 내일 또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먹을 수 있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한 사람의
한 오멜씩만을 거두어라.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집 식구가 5명이면 5오멜만 거두면 돼요. 왜냐면 한 사람이 한 오멜씩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신비한 것이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만나가 참 신비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취한다는 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거, 여러분 여기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도 과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게 만나의 비밀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거두었어. 그런데 결국 그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을 했지만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아침까지 남기면 그걸 그날 거둔 걸 그날 다 소화를 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올 때까지 남아 있었던 이 만나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every morning 그들이 장막문을 열고 딱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들 장막 곁에 하얀 흰 눈처럼 만나를 이렇게 송송송송 맺히게 하신 거예요. 그 아침마다 그걸 따먹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여러분,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한 번도 그들에게 약속을 지키는데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신명기 끝부분에 배운 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구도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없었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져서 거짓골을 하고 걸어온 사람도 없었다. 이게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데려오시는 일에 전혀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무리가 아침마다 every morning 그들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만나의 입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거두고 남은 것은 그냥 햇빛이 뜰 때 다 사그라져 버렸다. 여섯째 날에는 여섯째 날이란 뭐예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날입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한 사람이 2오멜씩을 거두었어요.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므로 안식일에는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런데 신비한 게 뭐냐면은 안식일 날은 아침까지 만나를 간직을 해도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있잖아요. 아침마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이렇게 새벽 예배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비드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전에서 모임을 가질 수 없었던 때에도 우리는 정말 하루 걸르지 않고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이게 뭐냐? 아침마다 우리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한 게 안식일 날은 거두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날의 은혜까지 갑절로 안식일 전날에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주님이십니까? 자, 그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관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게 될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미래의 세계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들을 공급하시는데 또한 실패하지 않으실, 실수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리고 평원에서 첫 번 유월절을 지킬 때 이제 임무 교대가 됐어요. 광야 생활을 할 때 필요했던 칼을 허리에 찬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 앞에 서셔서 이제부터 여리고성을 진격하고 아이성,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모든 일에 이스라엘을 진두지휘하는 것이 예수님의 실체가 오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내일 새벽에 우리가 함께 할 겁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우리가 여호수아서 성경 여행을 통해서 이미 잘 배웠습니다만은 내일 새벽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이 만났던 모든 일들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만났던 이 모든 사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들로 꽉 들어차 있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 문에서부터 지성소까지 모든 그림들이 예수에 관한 상징들로 꽉 차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드디어 그 예수님을 상징하던 모든 상징들이 사라지고 본질이 되는 실체가 그들 앞에 서 계신 모습을 보는 겁니다. 와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떠나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상징들을 붙잡고 그리워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날,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이 나그네 인생길을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공급하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수가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적용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이에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 8장은요 5장으로부터 7장까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준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뭐냐? 이제는 돌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을 너희들의 마음속에 새겨주고, 이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2023년이라는 새해가 시작이 되고 아직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향해 우리는 새해의 발걸음을 띄었습니다. 지금 여리고 평원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정말 기막힌 타이밍에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공급하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신,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일들 속에서도 앞장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주님을 믿는 여러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시는